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혹시 특이한 점을 보시지 않았나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한 글자만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그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특별히 어쩌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또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자는 윤자입니다. 윤똑똑이는 아닌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허릅숭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를 정말 실속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바보 같다거나 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을 일컫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보다 좀 떨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알겠죠. 겉똑똑이라는 말입니다. 뭐 헛똑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실속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허릅숭이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림쟁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허릅숭이보다는 조금 더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이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일 수는 있는데 일정한 주견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좀 어리보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끼는 것이 이 윤똑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윤똑똑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착실하지 못하여 미덥지 못한 사람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 윤일까요? 뭐 겉똑똑이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저 혼자만 잘나고 영악한 체 하는 사람을 홀대하여 말하는 일이긴 한데 여기서 윤자는 음력의 윤달을 이루는 말입니다. 윤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까 한자에서도 나왔죠.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윤달이란 실제의 달이 아니라 음력의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들을 하죠. 2월 29일에 생일인 사람은 음력으로 나이를 적게 먹는다는 농담 삼아 얘기를 하죠. 왜요? 윤년이 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한자말 윤은 정통이 아닌 임금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 얘기가 뭡니까?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에 가깝다라는 거. 윤똑똑이의 윤도 이 한자말에서 유래되어 변형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로 똑똑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시험 준비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설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보면 어떠나요? 점수가 아주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공부 못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다 아는 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합니다. 어떤 때는 정치 지도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에 현혹이 된 사람들이 끌려가다가 결국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오히려 일을 어그러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 주변에선 종종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겉똑똑이가 되지 윤똑똑이가 되지 아니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똑똑이가 아니고 윤똑똑이가 아닌 사람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문은 얘기를 하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립니다. 뭡니까? 자꾸 되새기고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것이 외울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외울 때 뭐합니까? 연상작용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개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쉽게 외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TV CF에서 좀 인상 깊게 다가온 거는 그 CM송도 쉽게 외웁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건 뭐합니까? 외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우라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건 외웁니다. 본문도 그렇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사랑하니까 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98절, 99절, 100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시편이나 뭐 잠언 같은 것들이 보통 그렇게 되죠. 98, 99절, 100절의 특징은 뭡니까? 자, 앞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99절에서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라고 되어 있고 100절에서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어떤 것보다 낫습니까?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원수까지는 이해가 되어 있는데 모든 스승이나 왜 노인까지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원수는 어떤가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가 결코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수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수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보다 내게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선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2장에서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요새 뭐 페미니즘 얘기에서 나오면 이거 참 뭐 말로 많이 공격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유혹을 받게 되면 사망으로 수월로 기울어지고 결코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누가 합니까? 지혜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들이라는 거죠. 원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원수의 지혜는 당장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을 반복할 때 어떻습니까? 결국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를 원수로 보게 합니다.
원수보다 우리가 나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모든 스승보다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모든 스승일까요? 내게 가르치는 소승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스승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얘기합니다. 또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입니까? 스승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하는 스킬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 제쳐두고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노인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지식을 얘기를 했다라면 여기서는 인생의 경륜 속에서 오는 세상의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들음을 통해서 정말로 떡 하나 더 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인생의 철학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이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분들이라면 그것을 쫓아야 됩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고3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 중에 참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고3 때 교회 가려고 이제 자기 아이가 준비를 하면 그 부모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자, 1년만 좀 교회 좀 가지 말고 도서관에 좀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려고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도서관에 가려고 하면 일찍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가 가려면 자리가 없어요. 리듬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이라도 보려고 그러면 성경보다 지금 네가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 라고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 선생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신앙을 갖는 건 좋은데 이때는 공부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네가 승진을 하려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 중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는 안수 집사님들의 경우도 종종 있죠.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앞섭니까? 그분들의 신앙보다 세상의 인생 경험이 더 앞서기 쉽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혜가 어디서 온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보다 낫게 하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하는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절들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게 되어질 때 그들보다 낫게 됩니다. 이런 일을 안 하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세 구절은 재밌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보다 지혜로우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내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할 때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두지 않으면 원수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아까 어느 영화 보니까 그런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군인에 있는 병사가 병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병사가 너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보고 너 신앙이 있니?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당황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책은 갖고 다니는데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것 같다고 성경책을 전혀 펴본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대학 다닐 때 성경책을 2권씩, 요새 얇은 성경, 그 당시 얇은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두꺼운 것들을 2권이나 갖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바쁘다 보면, 학교 수업이 너무 길다 보면 꺼내 보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읊조려야 됩니다. 반복하여 읽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무엇이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읊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그치고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뭡니까? 함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읊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짓들을 행하고 있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100일절 102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떡합니까?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서. 앞서 잠언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어떡하죠? 발을 금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는 길들을 차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퀴트를 할 때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몇 번씩 이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그들은 더 풍부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왜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 곁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고 무리들은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깨닫게 됩니다. 못 알아듣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거? 바로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다는 것이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교회 스피커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빵빵 터지게 다들 골고루 듣게 하지만 그 당시는 어땠나요? 육성으로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영국의 조지 필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몇만 명 놓고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목소리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또 멀리 있으니까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103절 같은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누가 가르쳐요? 주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저자 직강이라 그러죠. 학원 같은 데서도 인기 있는 과목이 뭡니까? 학원 교재를 직접 쓴 사람이 강의하면 더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답은 명확하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10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미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맛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죠.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성경을 왜 그리 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또 큐티를 왜 그리 하냐라고 묻는 사람한테 답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눈과 귀가 열린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눈이 뜨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립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영적 미각, 영적 시각, 영적 청각이 열린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주의 말씀은 본문을 보게 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들이 또 어떤가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뭔가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됨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기사에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휴대폰 하게 되면 세계 1위로 삼성이라든가 애플의 그 아이폰 같은 것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요새는 화웨이라든가 그런 데도 유행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좀 순위가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1, 2위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한 3위쯤에서 의외의 회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 회사인데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그런 데가 아니라 좀 중국 사람들도 보기에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가 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카메라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어두운 데서 사진을 보통 찍게 되면 어떡하나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새 카메라들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떡하나요? 사람의 피사체를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밝게 해줘가지고 같이 찍게 합니다. 원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찍다 보면 얼굴색이 약간 검으니까 이걸 제대로 분명하게 구분을 못해서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 이 흑인, 백인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는 색깔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백인이라든지 이 황인종보다는 훨씬 사진이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이 회사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더 잘 잡아낼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짜고 그래서 카메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이 밤이라든가 그런 데 찍으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들을 선호해서
이제 그 카메라를 사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잡아줍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적외선 카메라나 그런 걸 보면 어떡하나요? 남들이 불을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적외선 카메라를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봐야 될 것들을 다 보완해서 적군을 무찌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왜 인생이 이 모양인지, 왜 내가 인생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야 이 속에서도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다는 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서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문제는 106절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지 않으면 내 발의 등이나 길도 뭡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혼란은 그런 것이죠. 주의 말씀을 비춰주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함께하고 읊조리고 지키는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7절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악인들을 대하고 또 모든 스승을 접하거나 노인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고난이 닥치면 세상의 지혜로서 이것을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심하고 위기에 있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 모든 스승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 노인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척박할 때 힘들 때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원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신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는 세상이 뭐가 하건 간에 또 아직 내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재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산이 되고 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나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증거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전에도 가끔씩 얘기 드렸지만 이 구절을 보면 영원이란 말이 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 자원 제물을 드리며 주님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입을 더욱더 달콤하게 하고 꿀처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해서 붙들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당장 나의 귀를 만족시키는 원수나 스승의 얘기나 노인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